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상이라 하십니다.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우리 이장로님 가까이 오실 때 기속만 하실 때는 이장로님도 돈 내놔라 우리도 류인수 장로님이 우리 김선욱 권사님 가서 기속만 할 때는 순호가 돈 내놔라. 네. 자, 오늘은 본문의 우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지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우상은 새긴 우상이 있고 부어 만든 우상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이방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각한 것.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주위에 보면은 그 돌 깨는 그 만드는 사람 보면은 막 그 부처도 만들어 놔놓고 석탑도 만들어 놔놓고 이런 조각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쇠 이것을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자, 이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첫째 계명과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대상들이 됩니다.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그 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상의 개념이 좀 더 확대되어져 가지고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또 권력과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 어떤 그 안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 보장책으로 내놓은 그 핵, 나라가 핵을 많이 의지하겠죠. 또는 뭐 군사력, 또는 과학과 또는 기술 만능주의, 이 다 우상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모두 왜? 이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모든 대체물 이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뭐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무가치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상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우상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요 우리 엄마가 미워가지고요 산에 가면요 돌탑 쌓아놓잖아요. 그럼 나 입을 허물어 버립니다. 미워가지고요. 그러면은 만약 귀신이 붙었다면 내한테 달라들지 않겠어요? 나도 허물어 버려요. 발로 차버려요. 집에 던져버려요. 그냥 미워가지고. 자, 인간이 만든 그 우상 그 자체는요 아무런 가치나 어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물건, 하나의 돌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런 것들은 참으로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 등산 가면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용궁사 절에 가면요 바다에 보면요 전부 다 바위 돌 밑에 촛불 켜놔놓고 있고요. 저 금정산 그 가면요 전부 다 바위 밑에 촛불 켜놔놓고요. 저 모악산 산 밑에 가면요 전부 다 바위 밑에 촛불 켜놔놓고요 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변에 많이 발견하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우상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아무런 도움을 못해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것이다.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허탄하고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는 이것들이 우리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우상의 하찮은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복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대체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주주제 지난주에 1청에 예배 드리면서 어르신들 보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물 해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달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나무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큰 바위한테 가서 복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광야에서요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과 함께 금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거기 복 주는 줄 알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다니까요. 예?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꽤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상한테 우상 섬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고요. 예? 또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하고요 경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우리 정장 기도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참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부어준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모든 것들 다 너에게 주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속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기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순결을 잃은 아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은 죄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우상은요 무가치한 것이고요 결국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신을 멸망의 길로 스스로 본인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는 눈에 보이는 형상 이 모든 우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우상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잘 몰랐어요. 비록 그들이 회개는 하고 예수 믿었지만은요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아직도 과거의 우상을 섬긴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가까이 하는 그 삶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잔과 떡을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 나가서는 시큰 우상 숭배하고 쉽게 말해서 우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 걸쳤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의 우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아주 가까이 있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어머님 제삿날이 되고 아버님 제삿날이 되면은 항상 형제들과 무덤을 가시더라고요. 항상 무덤을 가시면요 항상 소주를 삽니다. 그리고 꽃을 삽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좋아하는 뭐 과자나 빵을 삽니다. 그리고 재단에 체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절을 안 한다는데 절하고 있습니다. 다 형제들은 절한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얹어놓고 그거 이제 깎아 먹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양다리 끝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은 이 양다리 끝을 이 이중적인 생활을 바울 사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들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1절에서 11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우상 섬기자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든지. 자, 이것은 주님의 몸을 봉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우상, 또 과거에 그 습관적으로 섬기던 그 우상, 우리는 다 청산하게 되고요.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 아까 그 생명 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우리를 살아왔어요. 그렇게도 생명 주기를 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얻게 된 생명을 가지고요, 우리는 썩어질 금과 은으로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얻게 된 이 생명을 가지고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을 청산하지 않냐고서는요,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시작, 내가 이같이 미시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양다리 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지 않아. 미시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아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명절 다가오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 하나님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습을 따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문화가 좀 바뀌어서 기독교 문화가 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우리나라 이 명절 귀신의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나는 거 귀신에게 최고 좋은 겁니다. 뭘 딱 재배하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혹시 들어갈까 싶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최고 좋은 거예요. 가위를 보고 최고 좋은 거 올려놓습니다. 그래 놓고요 절합니다. 절합니다. 지금 매들져서 많이 안 지내요. 그래 이 변화해야 돼요. 기독교 문화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때 그동안에 헤어졌던 자녀들이 함께 모이고 또 형제들이 같이 모이고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이 우리가 문화가 바뀌어야 돼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귀신이 무슨 짓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명절날은요, 귀신의 잔치날입니다. 명절날은 귀신의 잔치날이라니까요. 집집마다요, 귀신물하고 맛있는 거 차려놔놓고요, 귀신이 와서 먹는다니까요. 살아있을 때 참물 안 거려도, 응? 고기 대가지고 고기도 좀 맛있는 거 좀 사 섬기지. 이 죽거나 먹지도 못하는 거 귀신이 뭐, 섬기는 거. 아이고, 우리 백성들이 어리셨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오늘, 자, 바울 사도가 뭐냐면은,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 이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제사 지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광 열절에 뭐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제사지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상 자체는 그런 심적인 존재들이 아니지만은 그 배후에는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시면은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니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들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요, 제사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풍속을 쫓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마귀를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거든.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배척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와 같이 친구하면 안 돼요. 마귀와 같이 친구하면 안 돼요. 오늘 주일날 돈 많이 줄 테니까 언니 교회 나가지 마라. 그게 바로 마귀와 친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하면 그리 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믿음으로 밟으면 그 땅을 취하리라면 믿음으로 밟으면 그 땅을 취하립니다. 자,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 신약시의 고린도에는 10개 이상의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보면요, 거의가 다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예,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이든지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지 아니하는 그런 음식을 찾기는 참 어려웠어요. 예, 어려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어떻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든지 아니면은 단순히 이렇게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 그 자체는 깨끗하다거나 음식 그 자체는 더럽다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먹으면요, 그것은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요, 우리 집에 얼마나 제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굿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그 당시에 그렇게 할 때마다 배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떡 같은 거 하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큰 집에도 항상 굿하고 맨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제가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딸 하나 있는 거,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싶었는데 안 먹으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내가 제사 지내기 전에 미리 유지하려고 따로 딱 챙겨놓은 거다. 내가 안 먹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유지하려고 내가 제사상에 안 차리고 미리 내가 다 챙겨놓은 거다. 그래.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 꺼리낌 없이 먹으면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고려하지 아니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해가지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 종교의식에 동참하는 결과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자,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또 기독교의 의식인 성만찬에 참가해가지고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 행위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내가 밖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또 교회 가가지고 성만찬을 해가지고 떡과 하나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은 내가 이 우상 숭배한 것이 하나님께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피 흘려 주셨고 또 그로 인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에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아주 그냥 자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할 수 있지만은 어떤 하찮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그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음식 자체가 제사 지낸 제물, 그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먹는 행동이, 내가 그것을 먹는 행동이 남에게 해를 주느냐, 남에게 유익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고 해가지고 남의 양심을 약하게 한다거나 남의 양심을 괴롭게 한다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어버려가지고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양심을, 가책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일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고 자유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 전체에 있어가지고 정말 유익을 주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직접 몸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우리 불신자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가르쳐 준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속에 성령이 가면요, 그게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일단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맛있는 거라도요. 예, 거부감이다.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가르쳐 준다면은요, 우리는요, 그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해 가지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음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알지 못할 때는 상관없지만은, 만일 누가 그 음식이 제물이다, 이것은 제물이다라고 가르쳐 준다면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먹어도 되구나, 우상 숭배해도 되구나,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리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지만은, 만일 내가 먹는 고기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이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고린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음식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정말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먹어도 괜찮지만은 나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진다면은, 양심의 끓임을 가진다게 된다면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만약에 우리 엄마가 밤낮으로 부처한테 빌었습니다. 만약에 우상이 복을 준다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밤낮으로 다른 사람보다 열을 수십 배로 부처한테 많이 빌었는데. 우상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 뒤에 그 배후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제사, 이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100세 때에 얻은 그 아들 이삭 얼마나 기죽하겠습니까? 100세 때. 여러분, 우리 100살 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못 낳도록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소망은 0.001%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 정장로님요 양자로 가셨는데요, 그 위에 딸 서인가 그래놓고 우리 정장로님을 낳았으니까요, 그 할머니가요 우리 정장로님 코도 빨아먹었대요. 코도 빨아먹었대요. 그렇게 자란 우리 저 정장로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어떻게 코만 빨아먹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기중이 사람하고 아주 오기야 기야 바람에 날아갈까봐 아프고 다칠까봐 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불에 태워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절하겠죠? 죽어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아마 제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난 죽어도 그래 못합니다. 차라리 내를 살려주세요. 내 자식을 그 100세 때 얻은 그 금이 오기야 그밖에 그만 보고 사는데 너가 어떻게 그 아들을 불에 살려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아니하고 사라한테 이야기하면은 벌떡벌떡 뛸까 싶어서 마누라한테도 알리지 아니하고 종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뗄감은 있는데 제물을 어디 있습니까? 차마 니를 제물을 삼으려고 한다 소리 못하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는요 이삭을 꽁꽁 맵니다. 이래 라이터 불러 탁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기적을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지라도요, 사망의 그물에 걸려있을지라도요, 구원해 주실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우상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은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절대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 고유명절설을 인해 가지고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을 섬긴다고 해서 귀신에게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주 이 우상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온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헤어졌던 그 가족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그런 아버지의 국가의 풍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은 다 무가치한 겁니다. 제사 제물 다 무가치한 것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하고 모든 것이 다하지만 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참으로 아버지 하는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일에 아버지 도움을 준다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계에 또 아버지 하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에게 유익하고 강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22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